오늘 2021년 7월 두 번째 주일날 11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남왕국 7대 왕 여호사밧 왕은 남왕국 3대 선한 왕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죠. 문제는 그렇게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가 살았을 때에 죽기 전 악한 씨를 뿌리고 죽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북한국 아방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어떤 자기의 신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신앙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면 민족주의의 어떤 감정이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사역이었는데, 이런 이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키는 거죠. 아달랴를 며느리로 들어온 다음에 다윗 가게에 세 가지 학살 사건이 벌어진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호사밧 왕에게 아들 6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있었는데 그 7명 중에 장남이 여호람이고 또 뭡니까? 그의 아들 여호람에게 북왕국 아합 왕의 그 딸, 아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달랴를 이렇게 짝을 맞춰서 혼인을 시켰는데, 근데 이 여호람이라는 어리석은 왕이 자기가 어떤 지지 세력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그 자기보다 선한 그 착한 형제들을 6명을 한꺼번에 전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1차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람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 아들들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중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그 아들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는데 오직 누구만 남았느냐? 오직 하나, 막내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 남은 아들 이름이 아시아인데 이때를 2차 학살 사건이라고 그러죠. 2차 학살. 그 아시아가 나중에 자기 애갓집인 북왕국에 놀러 갔다가 북왕국에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에우에게 이런 피살을 당해 죽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라는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제 태우가 되는데 문제는 자기 아들이 북왕국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손자들을 몽땅 한나라씩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오직 하나만 살아남았는데 요아스라는 손자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남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참 보면은요, 한 사람의 여자 며느리로 말미암아 다윗 가문에 3번에 이르러서 집단적으로 학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꺼지지 않는 내가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 그런 점에서 본문 성경의 3차 학살 사건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 우리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이런 점은요, 온 세상에 지금 난리가 나 있고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면은 그 한 사람이나 약속을 붙드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살아난다는 것인데, 역대하 21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그 다음에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의 핵심인데, 여호사밧으로 말미암는 씨가 여호사밧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씀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진 백성들을 심판하셨는데도 다윗 가문의 등불을 몽땅 끄지 아니하고 지켜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뭘까?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왼쪽에 등불이 있습니다. 7
뭐죠?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게 등불인 거며, 등불의 반대편인 곳에 여러분 떡상이 있는데 여섯 개씩 해서 두 줄로 12개의 떡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에 이제 그 분향단, 향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반복하면은 성수 안에 있었던 등불이 켜 있는데 그 등불이 맞은편에 떡상을 이렇게 환히 비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12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도 되지만은 다르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도 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 언제나 말씀인 떡도 우리가 풍성히 먹어야 하겠지만은 그 빛의 비추임을 우리가 항상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성경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 작살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자,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와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의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있을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 누굴 죽였습니까? 자기 동생들, 자기 남편의 동생들 6명을 충동시켜가고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시아의 어머니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아시아의 모든 형제들을 몽땅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대왕 아시아는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잘났든 못든 어떤 선별함 없이 그냥 왕이 된 거죠. 자, 그런데 3차 얘기는 뭐냐면은 아달랴의 아들 곧 아시아가 또 죽는단 말이에요. 아시아가. 여기서 우리가 모든 어머니들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내 아들이 죽었으면은 그 어머니는요, 당장 뭐가 걱정이 돼? 손자들이 걱정이 되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아들의 그 아들들, 손자들을 하나도 남기면 다 자기가 죽여버리고 자기가 남한국 왕관을 쓰죠. 요아스 하나만 빼고요. 자, 그러니까 아달랴라는 한 여자가 이제 여호사밧 가문의 다윗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지금 3대를 몽땅 망쳐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뿌리는 아까 말한 누가 뿌렸다고 그랬습니까? 이 뿌리를 여호사밧이 뿌려요. 여호사밧이. 남한국의 3대 선한 왕이라는 여호사밧이 악한 씨를 뿌려서 지금 열매를 지금 거두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도무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이 사건인데, 어떻게 여호사밧이라는 그 신앙의 사람, 말씀 중심에서 사는 사람, 온 이스라엘 이 남한국에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던,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받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북왕국 아합이나 이세벨의 악한 행위를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사람을 죽이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지 않고 단지 자기 마음에 좋아서 아합과도 동맹을 맺었고,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현 정책처럼 잘못된 민족주의로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어떻게 해석이 안 돼. 어떻게 신앙의 사람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이렇게 사돈관계를 맺을 수 있나는 거죠. 그러면 3착살에 관한 말씀인데 역대하 22장 10절로 12절을 우리가 먼저 보면서 말씀을 열어가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본문에 요아스를 구출해서 양육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람 왕의 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아달랴의 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쩌면 혹 이복 동생일 수도 있고,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아달랴의 딸이라는 그 자기 엄마의 그 악한 영향력을 받았을 터인데, 그럼 왜 딸이 조카 요시야를 구했을까?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겠지만은, 왜 그랬을까 한다면 아마도 여호사밧의 남편이 누구라고는 본문에 그랬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제사장. 그만큼 남편이 오늘날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그 영적인 그 영향력을 받았을 것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거나 보호하시면은 말도 안 되는 어떤 사람을 붙여서서 도움을 준다거나 보호하게 하시더라는 것인데, 여호사밧이라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란 말이에요. 요아스의 고모. 그래서 하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6년 동안 자기 고모와 자기 고숙의 제사장 되는 고숙의 보살펴를 받았던 것인데, 이런 경우는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보더라도요, 그 당시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러죠. 전부 다. 물론 전부 다 죽였지만은 모세만큼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그 이름의 뜻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모세처럼 건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합은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변장을 하고 전쟁통에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니까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 불뱀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었음에도 살았고, 그는 살아나려고 군사들이 입는 옷을 입었음에도 그가 죽었단 말이에요. 다르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헤롯이 발광을 하면서 2살 아래 베들레헴 근방의 모든 그 지경의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라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느 때나 마귀의 하는 일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죽이게 하고, 이게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또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지만은, 근데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도 항상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좌절을 주고 우리의 낙심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영적인 생명도 죽이고 육의 생명도 자꾸 죽이려고 여러 방면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본문 성경의 요시야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때문에 다윗 왕가의 그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뿌리였기 때문에 어린 핏덩어리를 간신히 하나님께서 그 고모를 통해서 살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면은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와 한 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자. 물론 여기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이 땅의 지구상에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도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진통을 한단 말이에요. 해산. 근데 사단이라는 그 용이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죽이려고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어. 자, 거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로 6절을 제가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입니다. 찾아서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여러분 1260일을 잠깐 주목합시다.
1260일은 42달이요. 다르게 말하면 3년 6개월. 성경에서는 7년 환란, 물론 7년 환란이라는 말이 없어. 그런데 3년 6개월 1260일 동안에 이 땅에 보십시오. 극심한 환란, 핍박, 죽임, 순교의 역사가 이제 불온간에 오겠죠. 우리 시대에 올지 그건 이제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1260일 그 환란기에 연단하고 훈련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라, 물론 성경에 없는 후 3년 반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 3년 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 마귀로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기간이라면, 후 3년 반은 전 3년 반에 핍박하고 죽였던 그 핍박자들을 심판하는 기간이 후 3년 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 말씀하신 대로 천사장들이 하늘에서 나팔을 불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역사죠. 그러니까 어떤 교파들은 예수 믿는 사람 환난을 안 당하고 휴거를 당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모든 환난을 겪게 하고 당하게 합니다. 그 환난 속에서 연단하고 다듬고 온전한 알곡으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점을 언젠가는 또 계시록을 할 때 말씀을 올 때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러니까 시대는 달라도 마귀는 계속 생명의 통로를 끊어버리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그의 자손들이 나니까 구약 4000년 역사를 보면은요, 수없이 사단 마귀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통로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택하신 백성, 마지막에는 여러분과 나를 붙드시면은 혹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떤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살리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죠? 입었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한 주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이런 우리가 사명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서로를 살려낸 생명의 자극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하고 내가 유능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인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우리가 삶을 살면은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함의 역사를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다. 어떤 분이 지난 목요일 날인가 국민일보 칼럼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분이 이랬어요. 천국과 지옥을 오늘 체험한 간단하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다른 사람 상대를 미워하면은 그때부터 지옥이래.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이 다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리 지옥을 체험하려면은 그 사람이 누구라도 부부간이라도 일단 서로 미워하면은 지옥을 체험한다.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반면에 천국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곁에 있는 사람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상대가 허물이 없어서 이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이 하고 싶고, 어떤 그냥 짜증을 좀 부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말을, 입을 딱 닫아버리고,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 그 능력이 커지면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은 천국을 그 가운데서 체험한다. 그분이 칼럼에서 그래 써놓은 겁니다. 이것은요, 가정이고 교회고 악한 마귀가 역사하면은 가장 먼저 뭐죠? 분열이 일어나겠죠. 분열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은 이게 또 있거든요. 여러분과 나를 해코지 하려는, 오늘 성경에도 아람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세일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서 그들이 서로 여러분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성경 어떻게 그 강력한 그들이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언제나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못났나 어리석었나 무식했나 무지했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면 왜? 말씀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붙들고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아까 그랬죠. 나는 그냥 불평을 막 큰 이 마이크로 쏟아내고 싶은데도 그래 이것을 참아야 한다더라. 브레이크를 받고 그러다 보면 그 참고 참는 중에서 내 안에서 성숙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인물이 그릇이 한꺼번에 된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헝클은 일을 해결하다가 엉망진창인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난주 몇 요일인가? 금요일 날 그 자기 삶 속에 물질적인 그 엉망진창이었던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하는 것마다 꼬이고 사람이 하는 것보다 풀리면 좋은데 하는 것마다 꼬이고 인간관계 꼬이고 물질 꼬이고 요거도 먹고 여러분 그게 나무 얘기가 되니까 그러지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꼬이고 그러는데 해도 안 되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전화로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았더니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은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돼 간 것을 느낀다면서 전화를 통해서 이분이 간증하다 이 권사님이 그냥 분명히요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그러잖아요. 해야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자기가 하려다가 꼭 낭패를 보내 조그만 어떤 성품 습관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목사가 서두르다가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요. 가정도 교회도 하나가 되면 절대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하나가 대한 능력이 어디서 오냐고 그럴 때 아까 그랬죠. 저 사람이 이쁘니까 이해하고 용납하고 참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든지 훈련하지 않으면은 믿습니까?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 그 사람 예국 가서 학위를 받았다고 아주 직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것이 연단이고 그것을 인내하는 거고 참다 보면은 내 안에서 이 성숙한 어떤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어떤 내가 직분에 있다 할지라도 나만 가면 항상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 때문에? 내 다듬어지지 않은 이 성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요 분쟁만 없으면은 그런 교회는 비록 속도가 빠르든 늦든 이런 것은 있을지라도 그런 교회는 분명히 어느 순간에 부흥의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처럼 에베소서 그런 점에서 4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킬 줄 아는 우리가 돼야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피는 것은 오늘 본문 성경에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만 그 어머니 그 수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22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22장 시작. 아시아도 아합의 직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 모든 어머니는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는 없거든요. 그 사람이 무식하든 이건 상관은 무조건 엄마는 자기 자식을 사랑해. 근데 본문 성경은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만 깨웠겠습니까? 남편도 깨웠겠죠. 악을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달랴가 다윗 가문에 이렇게 시집을 왔지만은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뭐만 알겠습니까? 고작 자기 친정에서 엄마 아빠한테 배웠던 바알 신앙, 아세라적인 그런 신앙밖에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 아달랴 엄마, 아달랴의 아내는 최선을 다해서 바알 신앙을 남편과 아들에게 이렇게 자꾸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봤지만, 현장을 안 봤지만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중요한 점을 우리가 말한다면은 그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믿음의 영적인 수준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분명한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나름, 아까 언급했지만, 나름 아달라는 여자도 남편과 살면서 자식을 낳고 살았기 때문에 사랑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달랴 같은 경우의 여자는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할수록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최악이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이런 사람은 아주 최선을 다만 할수록 점점 망하는 일을 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아까 말했죠. 자기 자식을, 아들, 딸을 사랑하지 않은 어머니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자식 사랑의 최고는 오늘날 모든 여러분 마인드가 돈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돈이요. 돈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선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면 물론 좋은 대학 가야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재물, 높은 권세, 명예, 이것 외에는 그러니까 축복받아서 쉽게 하나님을 이용한 거지. 축복받아서 너가 우리 아들, 딸 잘 되는 거. 이게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의 수준으로 볼 때는 우리 아들, 딸에게 제일로 좋은 것을 주려고 자꾸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자녀도 중요하지만은 자녀를 둔 그 어머니의 영적 수준이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분 이 중요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 생가계로 일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엄마들이. 예를 들면은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나는 우리 아들, 딸이 잘 되는 게 소원이니까, 엄마는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우리는 틀리다 할 수가 있는데 미안하지만은 그러한 자세는 아달랴의 자세, 아달랴의 그 마인드죠. 자, 그런데도 문제는 그런 엄마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추워도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나 우리 아들, 딸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나는 그것이 소원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두고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처럼 자기 혼자,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 혼자 세상적인 어떤 것을 자꾸 따라서 그걸 주입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죠. 요즘 교회는 지옥을 말하면 그 목사가 이단 목사라 그런답니다. 지옥을 말하면 그런데 그만큼 교인들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잘못 믿으면은 여러분도 나도 지옥 갑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을 말씀을 찾으면서 이 말씀과 연결합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야만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내가 복을 받아 겁나게 잘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늘 시험 들고 병 들고 가난해서 돈 꾸러 다니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을 원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 잘 되는 것.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살았을 때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제발 복 좀 받아라. 제발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왜? 떨어지면은 말라지니까,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걸 원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들에게 헌신하고 그들에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지옥으로 보내는 역할을 우리 시대에도 엄마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역대하 4장의 로보암의 어머니는 나빴고 또 그 아들 아비야는 엄마가 좋았다는 해석을 제가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러분 역대기 성경이나 열왕기 성경을 보면은 다른 성경보다 어머니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엄마가 있고.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디모데를 말할 때 네 속에 있는 그 신앙의 뿌리가 네 외할머니, 네 엄마의 신앙이 거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요, 이런 경우는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은 그 어머니의 그 최선이 그 집안의 아들, 딸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무서운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이 흘러가는 거고, 그러나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흘러간다는 거.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 안에 참 믿음이 들어오기까지는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거짓되고 위선된 믿음의 생활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잘하고 행여라도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에게를 말할 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바울이 생각한다는 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그 믿음이 있는 걸 내가 확신한다. 뭘 말합니까? 믿음이 내려오는 거, 그 집안의 어떤 가계도 영적인.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 우리는 최고의 복은요, 부모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예배 자리에서 나와서 같이 우리 성호처럼 찬양을 하고, 그래서 예배를 지키고, 그러면서 옛날 어른들 말씀이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거해서 이 아이가 그야말로 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출세해라 하는 말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말 같은데 그것은 아까 언급했지만은 이세벨과 아달랴의 악한 믿음을 전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내가 역대하를 하면서 역대기를 말하면서 계속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아들, 딸이 아무리 잘되고 최고로 잘되더라도 예수를 떠나버리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가지가 잘라져서 버려지면 심판당하고,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엄마 아빠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는 그런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큰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는 기도겠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쓰시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해달라.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 속에 씨앗이 들었어. 어떤 열매도 씨앗이 뭡니까? 번성하고 그 번성하는 속에 말씀이라는 강줄기가 들어가면은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큰 새, 독수리가 노래한다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아니, 큰 타조라는 새가 노래한다는 말 들었냐고요? 아니, 다윗도 출세해서 왕궁에 들어가서는요, 다윗이 노래했다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 노래는요, 거의 광야에서 힘들고 배고프고 때로는 억울하고 울고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시편을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누구라도 어쩔 수 없이 광야 단계를 우리는 만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광야를 만나.
그 광야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그러다가 자기 아까 어떤 권사님처럼 자기 잔머리 쓰고, 근데 그 잔머리 쓰는 것을 가르치지 말고 설령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무조건 원망부터 하고, 요즘은 어려움을 당하면 아주 자살하는 걸 자꾸 유행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으로 살았던 가정의 자녀들이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소리, 기도소리를 회상하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감정을 듣지 않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살폈던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이 절대절망의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브라가 골짜기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브라가란 무슨 말이에요? 송축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인데, 다르게는 그래서 여호사밧의 골짜기라고 하죠. 여호사밧의 골짜기. 언제나 성경에서 골짜기를 말할 때는요,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골짜기를 걷는 인생, 광야를 걷는 인생은 원망과 탄식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그런데 여호사밧은 분명히 엄청난 브라가 여러분 골짜기였지만 그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도 성경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호사밧도 아합과 이 전투에 함께 나갔다가 죽음을 여러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시아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합 왕의 아들 요람, 다르게는 요람이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좀 헷갈리는데, 아합 집안이나 여호사밧 집안의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려.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 있어라.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이랬을까? 아마도 여호사밧과 그 이후에 3대에 이르러서 두 집안이 너무 절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자식들 이름까지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건 내 추측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가 그걸 헷갈릴까 봐서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또 군사동맹을 또 맺어서 아람 나라 하사엘과 북왕국이 전쟁할 때 이게 괜히 그걸 참전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한 일로 나중에 아시아가 병문안을 갔다가,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이 다음 왕으로 엄선한 누굽니까? 에우라는 장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에우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모든 뿌리를 전부 다 파버려라, 전부 다 멸종을 시켜라. 그랬을 때 괜히 거기에 갔다가 이 에우에게 들켜가지고 아시아 왕이 함께 에우의 손에 죽더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요, 우리는 사람이 사람 속에 살게 되면 교제권이 참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꼭 손해를 봅니다. 이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려 말에 이성계가 병들었을 때에 정몽주가 문병을 가려고 집을 나서니까 80이 넘은 그 노모 어머니가 시한수를 써주면서 아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시거든요.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가 너희 흰빛을 씻을만하니 청파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 가노라.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순의 어머니 해안이 정말로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만류했는데도 이성계 병문을 다녀오다가 개성 선주교에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자기 뜻과 맞지 않다면서 자객을 보내 거기서 정몽주를 철퇴로 때려 죽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 속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 교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말씀 중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 사람만 가면 트러블 일으키는 그런 사람 만나면은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내 옷에도 담배 연기가 묻었더라고. 그래서 옛날 나도 그런 경우가 있어. 우리 아이들이 내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고요. 이 영향력을 안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 22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읽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5절로 9절입니다. 시작. 아시아가 아베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베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베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샤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요람의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에 함께 나가서 임시 아들 에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 아들 에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에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에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에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오늘 역대하 22장 전체적인 메시지 중에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붙들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또 하나는 어느 시대나 어머니의 사명이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인데 열왕기나 역대기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성경에 없는 어머니의 신앙, 누구 집 딸 그런 걸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앙이 그 가문의 어떤 수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수준이라고 하는 거 어렵고 힘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길이라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선교하는 일 꿈을 꿀 때에 결국 그 영적인 수준이 그 가문의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문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잘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인생들은 언제나 뭔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평안해지면은 항상 자기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용하려 드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큰 마귀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이제 다윗 가문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윗 가문에 큰 환란이 일어나서 다윗 가문에 등불이 꺼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으나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요시아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꺼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모든 엄마들이 말씀 중심에서 요시아를 잘 길렀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말씀과 기도로 잘 길러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그릇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